자, 지난주에 10장까지 하면서 대충 18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억을 한번 되돌아 볼게요. 에스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게 아니라, 그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발강가, 소위 이 바벨로니아가 있는 그 지역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예언을 시작하게 되고요. 예언의 대체적인 중심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이 바벨론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이냐. 이 포로가 된 이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성전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정체성의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도대체 우리는 그럼 뭐지? 이런 질문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할 곳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라는 곳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곳이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바벨로니아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오히려 바벨로니아의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 주에 했던 걸 기억을 되돌아보면 10장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그죠?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에 불을 내리고 멸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10장 1절 볼게요. 1절, 2절만 한번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베옷 입은 사람 앞에 한번 나왔죠. 그죠? 베옷 입은 사람 혹은 먹을 손에 든 사람. 그래서 천사 중에 기록하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이렇게 펼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천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가 성읍 위에 숯불을 흩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숯불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초토화가 됩니다. 불이 내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불이 내리고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이 안에 직접 쳐들어가지 않고 급식로를 차단하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을 다 불태우고 침략합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숯불을 성읍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사람에게 혹은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걸 다만 그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보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 오늘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바벨로니아가 침공해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배반하고 애굽의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쳐들어왔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질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포위하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렇습니다. 누가 아프다 혹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 1대1 하실 때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거를 제가 기억을 되돌려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온다. 그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첫째는 내가 사탄이 주는 유혹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근데 이 말도 똑같이 시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영어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temptation.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 유혹을 욕심으로 말미암아 잡아서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요.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말하죠. 사탄을 통해서 오는 유혹을 내가 딱 맞게 됐을 때 피하라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적하라. 그죠? 근데 또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려움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의 시험은 사탄이 시험하는 그 템프테이션, 유혹은 안 하시고, 뒤에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테스트하실 때 그를 역경과 환난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래 베푸시려고 했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는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요, 피하거나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원하시고 가끔 던지시는 테스트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그냥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기온이 34도 올라가면 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거나 사탄이 유혹하는 걸 떠나서 그냥 어려운 일이에요. 환경이나 내 삶에 있어서 그런 트라이얼이 와요. 내가 뭔가를 음식을 잘못 먹거나 그러면 체하게 돼요. 이걸 뭐 사탄과 연결시켜서 막 사탄을 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약 드셔야 돼요. 이건 그땐 약을 빨리 약국 가서 병원 가서 약 드셔야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 섭취하고 무엇인가 내가 당연히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물에 빠지셔서 수영 못하면 죽죠. 그래서 제가 절대 바닷가는 안 가잖아요. 그 구경만 하고 물에 안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면서 바닷가에 들어가면서 발이 안 닿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들어가면 돼요. 물론 그런 트라이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사탄이 왜 이러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진짜 본질을 못 볼 때가 있고요.
제가 오늘 예루살렘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 혹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이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심판하시는 것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단순한 어려움에 대해서요, 에스겔은 구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나오고요. 18장 지난주에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니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들이 고난당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오늘 그게 15장에도 나오고요. 그건 너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자식에게 연결되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천사를 시켜서 숲을 던지시고 심판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볼까요? 자, 이제 4절, 5절, 6절, 7절은요.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는 장면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룹들이 뭔지, 내 얼굴이 어떤 형상인지. 자, 그래서 그룹들이 이제 불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에 던집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14절. 자, 첫 번째 그룹의 얼굴이요 할 때 여기서 앞에 나온 것과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사람의 얼굴이다, 사자의 얼굴이다, 독수리의 얼굴이다. 하나 빠진 게 뭐죠? 그죠? 황소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앞에 얘기한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아, 그룹의 얼굴들은 아마 황소의 얼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절, 19절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 드리러 오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룹들 사이로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에스겔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그렇지 바벨론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바벨로니아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첫째,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의 것을 훔쳐가고 너희가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이런 모든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로니아로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상징 가운데 보게 되고요.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서 25명의 고관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11장입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에스겔은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의 속담에 말하기를. 기억나세요? 이 말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너네 속담에 말하기를. 오늘 나오는 속담이 뭐죠? 자, 3절. 속담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 속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잘 보세요. 이 말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너네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성전은 가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 에스겔은 이걸 나중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우리는 보통 이미 에스겔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가마 안에 고기가 끓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르게 하신다, 이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데, 원래 너희들이 말하는 의미는 가마는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1절 보실래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가마가 되지 못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스라엘에서 끌어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 특별히 그 다음 말, 그 앞에 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칼로 엎을 것이다, 혹은 칼로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체로 너희의 성읍이 뒤덮여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좀 무서우시죠, 그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읽자고요. 그런 어떤 판단은 여러분 나중에 하고, 꼭 구약 읽을 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저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하기를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한 절 더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거 읽다 보면요, 이 한글 번역하는 거 읽어서 해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한번 옆으로 두고 보시면 훨씬 편하고요. 제가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이해가 잘 돼요.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말한 내용하고 대상들이 막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끌려간 것이다. 그런데 오늘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멀리 이방인 나라로 쫓겨가고 흩어진 것 같지만 그들이 도달한 그곳에 나는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이 잠깐이란 말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잠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내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성소가 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바벨론 그 땅의 성소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오늘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 18, 19, 20입니다. 에스겔에서 새 언약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보실래요? 자, 17, 18, 19, 20절까지요.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 33장부터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선포예요. 그죠? 에스겔 33장부터. 그리고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 보면요, 하나님은요 앞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읽었죠? 뭐에 있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읽은 거 기억나시나요? 33장. 그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제가 해석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또 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지난주에 한번 읽었어요. 자, 11절입니다. 33장 11절. 저는 이 말을 읽고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와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소 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너 진짜 죽는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구약에 나오는 17명의 예언서를 통해서 말했지만 안 돌이키니까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2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되찾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게 하는 것과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고난을 당하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나 때로는 내가 사람의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게 부끄럽고 세상 못 살 일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 그 전에 돌이켜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가게 되고요. 오늘 그래서 22절, 3절,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이미 다 그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쟤네들 봐라 저렇게 당한다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옮겨지는 자리가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거봐, 예루살렘이 망하기 뭘 망해.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11년 전에, 그죠? 혹은 20년 전에 605년부터 BC, 혹은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 안 하네? 그리고 에스겔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그 말 거짓말이야. 안 망하잖아. 저는 그게요. 오늘 그게 12장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렇게 잠을 깨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12장 보실래요? 12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자적 상징 행동을 하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으로 37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자는 걸 상징적으로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여기는 상징적 행동이 뭐냐면 포로의 짐을 싸서 네가 포로처럼 성벽을 뚫고 사람들 앞을 지나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저에게 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한테 아주 쨍쨍한 날 100년 동안 방주 지라고 그러는 거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 손가락 얼마나 받았겠어요.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그죠? 저는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포로의 짐을 가지고, 포로의 행장이라는 게 포로의 짐을 가지고 네가 포로처럼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이 묻거든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자로 살아갈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실래요? 제가 조금 더 넘어가서 볼게요. 22절.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요까지 읽을게요. 자, 마자 얘기를 정리하면요.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첫 번째 상징적 행동을 하고 두 번째는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근심하며 음식을 먹어라. 에스겔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근심하면서 먹으면 어떻게 먹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한번 읽으면서? 뭐 이런 이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라 그래요? 놀라면서 물을 마셔라. 뭐 이러면서 마시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죠? 왜 이렇게 하라 그럴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그죠? 먹을 때 막 근심하고 물 먹을 때 놀라고 먹을 때 근심하고 19절인데요.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해필이면 에스겔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18절에 에스겔이 따라하면 19절에 따라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야, 이게 인자야가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아,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며 물을 마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것이다. 그것을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걸 네 몸으로 보여줘라.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오늘 22절부터가 겁니다. 네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라. 쉽게 말하면 속담 나오죠. 속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이런 속담으로. 야, 하나님이 멸망하실 거라 그러고 성전이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더디냐? 뭐 이렇게 더디고 네가 말한 그 묵시가 이루어지느냐? 묵시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판이 더뎌짐으로. 그런데 이 뒤에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는 이유는 심판이 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해봐 그럴 때 확 내리면 좋잖아요. 아 죄송해요. 저만 좋은가요? 왜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조롱하고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번개를 탁 치셔서 막 이러면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안 하시느냐? 하나님 없으니까라고 사람들은 비방하지만 에스겔은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왜 모르니? 네가 하나님을 손가락질로 비방할 때 너를 직접 쳐서 죽이지 않는 것은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시기를 더 늦추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늦추는 걸 왜 모르니? 라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 심판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궁금해하지만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지옥에 간다는 거죠. 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언제 오겠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내가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듀데이트를 정해놓고 이때까지라고 선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뒷페이지를 볼까요? 24절.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한테? 야, 니들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말한 게 묵시가 어디 이루어지냐고 말한다고? 그래, 내가 이루어주마. 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역하는 족속들아, 내가 너희 생전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이 BC 586년에 일어나죠. 그죠? 그러나 그 전까지요, 무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이요 이렇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말한 게 11년이에요. 총 하면 20년 가까이 예언하는데 11년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에스겔 혼자 돌이키지 않죠. 자, 그래서 13장부터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또 거슬러서 에스겔과 같이 예언하는 사람들과 반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오늘 화를 임하게 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 1, 2,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하며 말한다. 경고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 많았죠. 그죠?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그죠? 뻥치는 예언자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걸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본 것도 없는 걸 지 심령에 따라 their own spirit이에요. 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그래서 예언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것들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당시도 그거,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는 걸 지 생각대로 떠드는 걸 거짓 예언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예언 받으러 와봐. 이런 사람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언 받으러 와봐는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언 받으러 와봐. 아들 데리고 와봐. 이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 읽어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뜻을 모르겠으면 그때 같이 나와 함께 성경을 읽자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과 쓴 것이 아닌 걸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것들을 향해서 오늘 화가 있을진저라고 외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가 말하는 대로 떠드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짓거린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뒤에 이런 말도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뭐 때문에 거짓말을 예언해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죠? 이 짓을 하는 것을 향해서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먹을 것, 이 두엄큰 보리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 예언하는 짓을 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지 않아도 될 영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이 본문을 말하면서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두 가지의 사람도 있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고요. 17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따로 나와요. 저는요, 요즘 예언한다는 분이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어느 권사님이 제일 많아요. 권사님 많으시고, 목사님, 사모님 많으시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 데는 그렇게 예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18절 같이 읽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이런 거죠. 예언을 가짜로 하는 데가 요란해요. 여기로 보면 이 부적 같은 걸 손목마다 꿰어 차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 머리에 막 수건을 얹고, 막 소위 말해서 왜 여러분 그 점치는 데나 이런 데 가면 뒤에 요란하잖아요. 뭐.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들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왜 특히 이제 성경 가지고 성경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요. 십계명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성경은 앞에 놓고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 떠드는 거. 이거는 정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요. 오늘 여자들에게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괜히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손에다 부적을 확 감고 들어오는 사람 막 수건 쓰게 하고 이래서 괜히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꾸미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뭔 분위기를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느냐. 그죠? 저는 예배가요. 가장 예배다운 예배는 뭔가 이렇게 거추장이 좀 없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요란한 게 많고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종교 건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제 친구 목사님 안도구 목사님이 종교 건축 쪽을 하세요. 예배학을 하시는데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교회 사진 이런 걸 다 모아서 제가 한번 친구 만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정말 멋있는 건축 양식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죽기 전에 진짜 한 아름다운 거 접어보고 싶다. 그러다가 또 딱 정신 차리면 아니야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지을 이유가 없다. 혹시 다른 데 팔려나가는 교회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고민해 보자는 건데요. 교회를 잘 져요. 그죠? 혹은 교회를 정말 무슨 고딕이나 아니면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짓고 들어갈 때 environment, 그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 나로 하여금 종교성에 이렇게 심취하도록 만들고 잘 배치된 공간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모 성당에 들어가도 그렇고 모 교회에 들어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느끼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종교성일까? 예를 들면 그게 진짜 신앙일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까? 아니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 공간에서 느끼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저는 퀘이커 교도들 예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빛이 임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 좀 그런 편이잖아요. 이렇게 뭐 누구 목사님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그런 분들이 예배하는 데를 가면은 장식이 없어요.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위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저도 가끔 제가 이제 음악도 하고 그 교회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을 깔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음악의 백뮤직을 얼마나 잘 까느냐 있지 않고 찬양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돕죠.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근데 그게 마치 분위기를 띄우는 게 돼서 분위기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영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기분이 헷갈릴 수 있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지향하는 게 보이는 것과 혹은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빼앗기고 내가 마치 예배하고 있다. 혹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배는 저는 이런 어떤 분위기 연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영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앞에 진짜 전 존재로 쓰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환경과 분위기로 되어지는 예배는요, 그 장소와 공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돈 때문에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죽어가는 사람에게 건강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수께서 쓰신 표현인데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3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자,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말이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어떨 때는 돌로 쌓고 어떨 때는 흙벽돌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오래되면 이게 파손이 되고 허물어지려고 하고 구멍이 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대는 거죠. 회칠을 하는 거예요. 석회요. 칠을 하면 밖에서 볼 땐 멀쩡하죠. 근데 그 안에는 지금 쓰러지기 몇 초 전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그 담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뭐냐 하면 마치 너네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어떠냐가 곧 네가 좋은 신앙이냐 아니냐를 증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그 안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오히려 못 보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요즘 기독교와 예배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에스겔이 외치는 거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교회가 잘 되면 교회 건물이 좋으면
모든 교인들이 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한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두 가지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배 장소를 갖고 있는 것과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런 회칠한 담을 쌓도록 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라. 수건을 찢어버려라.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넣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혼란한 때에 오히려 회칠한 담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4장을 한번 볼게요. 14장에 보면 에스겔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나도 믿을 수 있도록 용납하신 적이 없다. 그걸 풀어서 4절, 5절, 6절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그들이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하는 것을 피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십니다. 그렇죠?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약간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거수나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점치는 선지자나 가서 묻는 사람이랑 똑같다.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오늘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의 죄악이나 그에게 물으러 가는 죄악이나 같은즉. 왜 이렇게 말해요? 점을 치는 사람이나 점보러 가는 사람이나 점보러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다. 둘이 나는 똑같다고 말하겠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든 게 노아와 오늘 세 사람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누구죠? 다니엘, 욥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을 딱 에스겔이 앞에 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아들도 구원하지 않을 거다. 우상숭배한다면. 네 가지예요. 자,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너희에게 환란으로 주실 텐데 이 네 가지 환란 중에 아무리 노아나 욥이나 담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만 구원하지. 그 자녀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노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네 가지가 뭐냐요? 13절에 보면 기근입니다. 15절에 사나운 짐승, 17절에 칼, 19절에 전염병.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멸망하시는 심판으로 임하는데 그 임할 때 자기의 죄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세 사람이라도 자식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 16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이 4번 반복돼요. 자녀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14장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읽었던 18장하고 연결됩니다. 18장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개인의 죄로 인해 구원하시지 않을지를 결정하시지 절대로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지난주 기억나시죠? 자세히 쓰셨습니다. 그래서 24장과 1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조심하십시오. 나는 남편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아내 다리 붙잡고 올라갈 거다. 이런 분들이 꽤 돼요. 천국 같이 가야죠. 그러면 갑자기 떨리시죠. 나는 우리 아내 발 붙잡고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 농담으로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제가 읽어보면 에스겔서 읽으면서 제가 요번에 참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쓴 성경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그리고 과거에 어땠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냐. 그래서 18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전에 의인이었던 자가 죄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하더라도 오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둘만큼은 내가 변하지 않을 거다. 제가 오늘 아침에 1대1을 또 한 친구하고 하는데요. 제가 9월까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한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고객님 당황하셨겠어요? 네. 뭘 얘기하는지 까먹었다. 진짜 까먹었는데요. 네네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한 사람의 자유로 인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심판이라는 말이 무의미하죠. 그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다. 근데 죄라고 하는 건 가능성으로서의 죄도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 근데 이 가능성으로부터의 죄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자유에서 오죠. 내가 이 자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으나,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범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걸 내가 늘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내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교인들,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 좋아요. 아니면 내 친구들이 너무 신앙적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구원받는데.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데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마치 설교 좋은 설교, 좋은 간증을 들으면 마치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된 듯한, 설교를 행하는 듯한 착각 속에 살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예루살렘을 에스겔이 오늘 책망합니다. 야, 포도나무야. 이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카운트 해보라는 거죠. 숲속의 여러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도대체 뭐가 좋지?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아요? 포도나무 뭐가 좋죠? 열매가 맛있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3절에. 야, 그 나무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뭔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야, 그걸로 그럼 그릇을 걸 못은 만들 수 있겠냐? 4절. 불에 던질 땔감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마치 다 열매는 잃어버리고 불에 쓸 땔감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이게 오늘 15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열매. 그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열매를 모아 그 나무를 알아보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포도나무인데요. 하나님 모르세요? 저 포도나무인데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나는 네 열매를 봐야 알겠다. 그죠? 마태복음 7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능력을 행했고, 근데 예수께서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모든 부분 다 열매에 관한 거고요. 이 열매라는 게 결국은 근본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나무냐를 결정하는 건 그 열매가 무엇을 내느냐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고요. 16장은요,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제 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19금이라고 빨간색으로. 혹시 읽으셨나요, 다? 저는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참 이렇게 뭐 금자 안 쓰죠. 요즘 이렇게 19 이렇게. 저는 이거 오늘 같이 풀기 아주 민망해요. 혹시 읽으신 분들은 좀 저하고 공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나라해서요. 제가 이 16장 그냥 오늘 그냥 저는 이게 대충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요. 네. 이 예루살렘을 부정한 여인, 음행하는 여인, 아무 남자나 거치는 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너무 적나라해요. 자, 3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혈통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 근본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근본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네 근본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와 헷 사람들의 그 영향력과 핏줄을 혈통을 닮아가고 있다. 아니다. 거기에 사람과 똑같다. 4절. 그래서 네가 원치 않는 아기가 되어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너가 원치 않은 것을 설명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정결히 깨끗이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달려가서 너의 수치를 덮었다. 자,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고귀한 민족이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너는 보니까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처럼 혈통도 이방인의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데려다가 씻기고 입힌 다음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왕으로 데려와서 결혼했다 이거예요. 네 신분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고 귀한 신분이 됐는데 너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또 다시 음행하는 대로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스라엘이 원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민족의 더러운 걸 닦아주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주셨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이 이스라엘은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음행할 사람들 찾으러 다닌다. 9절 한번 쭉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는지를 쓰신 거예요. 내가 물로 너 피를 씻었고 네게 기름을 발랐고 수놓은 옷을 입혔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고 폐물로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워주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운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런데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을 온전함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런데 15절 네가 이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준 그 은금을 갖다가 다른 우상에게 갖다 주고 다른 우상에게 퍼주고 심지어 창기들은 행음을 하면서 돈이라도 받지. 오늘 에스겔은 이래요. 행음하면서 니는 다 퍼주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적나라한 표현들은 제가 좀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창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이런 말 쓰죠.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의 그 모든 행한 일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과 아모리와 햇사람들이 행한 것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47절 네가 행위로 보면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5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6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네 어릴 적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가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용서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그 순수할 때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기는 네가 다시 음행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용서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용서하신다. 근데 여러분, 용서에도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용서하는 건요 용서가 아니죠.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런 게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하죠. 피해를 입혔어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가서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한다고 용서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막 열받지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가서
내가 너가 행한 거 다 용서한다. 용서해. 그럼 용서가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서 용서할게. 야, 내가 진짜 네 한 일 다 용서한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는데? 야,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피해 입힌 거 내가 이제는 용서하려고. 그거 뭐 형이 잘못한 거 아니야? 만약 이러면요. 용서한대도 아니 내가 용서할게. 만약 이렇게 되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개판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잠잠했던 파도에 이제 완전히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용서에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회개할 때 그때 용서가 정말 진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가 안 돼요. 왜? 아니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용서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들 그 용서가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용서할 거다. 그런데 제발 네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다시 내게 오기를 원한다. 못 오면 용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곳을 잘못됐다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회개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뭐 이 정도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안 나와요. 그 회개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용서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아야 그게 감격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할 거다. 그런데 내가 용서한 후에 제발 네가 기억해라. 그리고 놀라라. 그리고 부끄러워해서 다시는 입을 열지 마라. 저는 이 세 단어가요.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기억해라. 놀래라. 부끄러워해라. 다시는 입을 열어서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완성된다. 자녀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가 도둑질했는데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패지요. 죄송합니다. 도둑질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도둑질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네가 그랬어도 내가 용서할게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도둑질한 아이가 도둑질인 걸 깨달았을 때 용서했을 때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데 도둑질이 나쁜지 모르는 애한테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뭘요? 이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회개란 말 들으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밖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 딱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지나 회개하지.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그분들이 깨달아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님 회개하라는 그 말에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요. 여러분 얘가 17장을 하다 보면 오늘 18장까지는 제가 한 걸로 할 텐데요. 17장 이 비유는요. 여러분 그 설명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고요.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드기야와 특히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독수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풀어가지고 뒤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하나씩 일단 볼게요. 자, 17장 3절 볼까요? 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레바논에 이르렀어요. 101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어요. 자,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일까요? 네? 바벨론이죠. 자, 그럼 독수리 하나 또 나옵니다.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독수리는 뭘까요? 이집트입니다. 어떻게 잘 알죠? 공부하고 여러분 다 아시라고 믿고요. 자, 그 바벨론이 와서 3절에 있는 독수리가 바벨론에 와서 백향목의 가지를 꺾었습니다. 백향목의 가지를 꺾었다는 건 결국 다윗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꺾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여기서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은 건 여호와 긴이 죽고 시드기야 왕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좀 어려우면 넘어가요. 자,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뭐에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죠. 제가 여러분 또 한번 쓸게요. 오늘 세 번째 쓰는 건데요. 자, 세 번 쓸게요. 오늘 여호와스가 3개월 통치하다가 누가 왕이 되죠? 여호와 야 누구죠? 김, 그죠? 엘리야김이었다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 야긴, 그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그 이야기를요, 이 비유로 해놔가지고요. 제가 조금만 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그냥 18장까지 끝내는 걸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벨로니아하고 애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에스겔은 막 바벨로니아한테 항복해라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막 의아심이 좀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요 BC 609년부터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609년부터 586년 망할 때까지요. 소위 그 전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전투가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겼다 졌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 때문에 바벨로니아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여호아스는 3개월 통치하고 여호와긴도 3개월 통치하잖아요. 자, 여호아스는 누가 세운 왕이에요? 이집트에 세운 왕이에요. 애굽에서 세운 왕입니다. 3개월 동안. 그죠?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세웠다는 게 아니라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을 세우죠. 그죠? 여호아스는 그냥 그 아버지가 죽어서 왕이 된 거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죽어요. 그죠? 전투에서 죽고 나니까 그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이 돼요. 23살인가요? 왕이 됐는데 이집트가 데려와서 얘를 폐위시키고 데려가요. 그리고는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느고가, 여러분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와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계속 달라 그래서 가져가요. 종잣돈 뽑아먹듯이. 그러니까 여호와킴은 애굽 사람이니까 계속 여호와킴 말을 들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킴이 통치하고 있을 때 바벨로니아가 강대해지면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여호와킴 시절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요, 597년에 여호와킴이 바로 직전에 죽어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호와킴이 죽고 그 아들, 잠깐 여기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여호와킨이죠. 여호와킨이 왕이 돼요. 여호와킨이 왕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은요, 통치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얼떨결에 앉아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오더니, 야, 네가 그 애굽의 똘만이냐? 그리고 데려가요.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누가? 바벨로니아가. 근데 시드기야는 실제로요, 바벨로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려고 했는지 바벨로니아의 편을 드는 척하다가 애굽으로 돌아서요. 잘 보시면은요, 이 시드기야 왕 전에 있었던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바벨로니아에서 해방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말을 충실히 잘 들었으면 되는데 바벨론과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요, BC 601년, 602년에 이집트가 바벨로니아를 완전히 또 한번 전투에서 이겨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밀돌이라는 곳입니다. 밀돌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이 시작되잖아요. 지중해서부터 나일강 그 이어지는 고기에 있는 믹돌이라는데요. 믹돌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믹돌 전투에서 이집트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왕들이 이제는 이집트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590년에 완전히 멸망 못 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의 느고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게 붙어야겠다 생각하고 바벨로니아와 맺었던 것을 시드기야가 다 무효화시키면서 이집트의 편을 드니까 3년 동안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로니아의 사람이 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589년에 대대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포위하고 완전히 폐위시키고 그래서 왜 시드기야의 눈을 뽑겠어요? 여러분 보통 바벨로니아가 뭐 왕이 이렇게 뭐 다른 나라 이겼다고 해서 점령했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눈을 뽑아서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집트와 맺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왜 그러냐. 당신 돌았냐. 지금 바벨로니아에게 뭐 항복해라 이게 뭐 일제처럼 이렇게 항복하자는 게 아니라 바벨로니아와 맺은 계약을 어기면 우리가 이집트에 붙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왜 예레미야도 왕에게 가서 3번이나 말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돼야 된다가 아니라 바벨로니아와 계약했던 걸 지키면 우리가 적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가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비유로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고 바벨론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갔다. 나오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세웠는데 보세요. 왕족 중에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때 포로로 끌고 갔죠.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16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맹세를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2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때 이 이야기를 에스겔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때문에 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죠? 시드기야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요, 하나님에게만 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잔혹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요 뒤에 나오는군요. 뒤에 나오는데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사람들에게 폭군을 행하면서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고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것과 같이 느끼신다. 이렇게 에스겔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근데 재밌죠?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요시아의 세 왕이 다
아들이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요하난인가요? 요하난? 첫째 아들은 왕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요,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이 원래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여호아스가 이어받잖아요.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아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살룸이라고 나오는데 네 번째 아들을 왕위에 시켜요. 그런데 3개월 끌려가고 나니까 두 번째 아들인 여호와김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죽고 그 아들인 여호와김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몇 번째 아들이냐? 세 번째 아들이에요. 특이하죠. 요시아의 세 아들이 다 왕이 잠깐씩 돼요. 근데 이 세 아들이 다 악을 행해요. 요시아는 참 그래도 종교개혁을 한 의로운 왕인데.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 아들 중에 다 악을 행해서 못 이어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그 1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킬 거다. 그런데 29절 너희들은 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 니네들이 공평한 거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왜 너희들은 이걸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자, 이제 여러분 이거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죠. 뭐 다 돼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원에 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에 관해서 별 얘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구원에 대해서 왜 다 구원하지 않냐? 선한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구원하지 않냐? 그건 공평하지 않으신 거다. 선하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무엇이 공평한 걸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 아멘. 그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공평하다고 정해놓은 것들은 정말 공평할까? 저는 사람이 정해놓은 공평이라는 건 정말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다. 저는 만약에 그걸 진짜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면 좋겠다. 왜냐면 어차피 세상은요. 뭐 제가 어제도 2580 보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2580 그런 거 보면 누가 옳은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보면서 물론 마음으로는 누가 옳은지 알지만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업해서 두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정말 헷갈려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편을 손들어 줄까? 근데 성경에서 확실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런 말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자가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군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다 수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잘 희미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롭게 일을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다 수긍할 수 있는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막 미리 계산한다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게 우리의 이성적으로나 우리의 상식성에서 안 맞는 것 같고 뭐 아리까리할 때가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분명하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알려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미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미리 볼 수 있는 걸 성경은요 지혜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따라서 진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